들어주실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인데요.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지난주에 배웠던 예수로 살리 우리 찬양을 함께 또 배우고 부릅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다시는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해요. 예수님 내 안에 살아주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사는 그런 은혜가 주님 내 인생 각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된 삶을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남편 안에 아내 안에 자녀 안에 살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예수 안에 내가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아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남편 안에 예수께서 사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아내와 남편이 예수로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예수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믿음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처럼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그런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는 예수 안에 살며 이 땅 위에 작은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복된 은혜를 아내와 남편이 살아내며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로 사는 예수의 손에 붙잡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또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말 끄트머리는 마지막을 뜻하지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뜻도 있죠. 12월은 2023년의 마지막 달이자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봄과 동시에 새해를 기대할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 1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이런 기대감을 오늘 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어땠나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깊이 하나님과 잘 보내셨는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재정적인 면에서는 몸은 건강하셨는지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올 한 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내년 이맘때 1년 후가 지났을 때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1년 후에 나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었을까? 그런 기대감을 오늘 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영적 관계부터 보죠. 나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셨나요? 그래서 너무 말씀이 좋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셨나요? 예배는 어땠나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나요? 받은 은혜를 삶에 적용하고 은혜 속에 사셨나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전보다 더 작은 예수님처럼 또 작은 예수로 올 한 해를 살아내셨는지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더 친밀해지셨나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셨나요? 교회에서는 성도 간에 어떤 깊은 관계를 이끄셨는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도를 낮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섬기셨는지요?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경제적으로는 힘들지 않으셔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전 세계가 참 힘들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자, 여기서 1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 1년 뒤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좋아지든지 지금보다 더 나빠지든지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 내일의 내 모습이 어떨지 알 수 있거든요. 1년 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매일 살아내면 1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떠할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의 나의 습관이 내일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1년 뒤입니다. 오늘 밤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할 때 먼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바른 습관, 특히 영적 습관을 키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둔다. 육체의 기쁨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의 기쁨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귀한 열매를 거둔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권면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심으면 그 열매가 파멸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 또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뿌리면 거기에서 얻는 것은 파멸밖에 없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둡니다. 파멸을 거둘 것인가? 영생을 거둘 것인가? 선택하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를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은요, 물건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과 같아요. 모든 곳에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영적으로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고요, 육체적인 것을 심으면 육체적인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법칙이 담겨 있어요. 뭐냐? 심는 대로 거둔다. 두 번째는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 마지막으로는 심은 후에 거둔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요. 이걸 머릿속에 두고요, 이 세 가지를 짧게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 사과를 심으면 무엇을 거두죠? 사과를 거둡니다. 사과 씨를, 또 발음을 하려니까 안 되네요.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를 거둡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경건한 습관을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열매로 거둡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10장 13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호세아 10장 1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볼 텐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호세아 10장 13절입니다. 이제는 끝장이 났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부정과 불법을 심어 온갖 범죄 열매를 무성하게 키워냈다. 또한 거짓을 신뢰하여 전쟁 무기와 막강한 병력만이 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란 대로 이제 그 보상을 온전히 받게 되리라. 자, 북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의지했느냐, 무엇을 심었느냐? 온갖 부정과 불법을 심었어요. 거짓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열매를 거뒀죠? 범죄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거짓을 신뢰하면서 무기와 군사력만을 의지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바란 대로 보상을 해준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멸망한다, 그 뜻이에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나쁜 습관은요,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 출근을 하는데 매일 지각을 해요. 그렇게 지각을 하는데 승진 때 과연 승진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나쁜 습관을 뿌렸으니까 승진이라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건강하길 원한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술을 먹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앞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없죠. 그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건 벌이 아니에요. 그건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둔 것에 불과합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내일 거둘 수확, 내가 내일 얻길 원하는 보상, 내가 기대하는 비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뿌리는 씨앗을 바꾸셔야 해요. 내가 여전히 거짓을 심고 거짓을 뿌리고 나쁜 습관을 뿌리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려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성도가 어떤 성도냐? 어떤 성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늦게 나오는 성도가 나쁜 성도래요. 그런데 이런 나쁜 성도보다 더 나쁜 성도가 또 하나 있대요. 어떤 성도냐? 예배에 오는데 기대감 없이 오는 사람. 그 성도는 더 나쁘대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늦게 오고 기대감 없이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죠.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높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말씀을 듣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이미 집에서부터 나올 때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되었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다,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출발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좋은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렸더니 그 좋은 씨앗들이 좋은 밭에서 몇 배의 열매를 거두죠? 30배? 60배? 심지어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거든요.
자그마한 씨앗이 땅에, 좋은 땅에 뿌려지면 그 씨앗이 줄기를 뻗어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그 후에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는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씨앗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복리이자는 모르지만 이 복리이자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좋은 씨앗에 뿌린, 좋은 밭에 뿌린 좋은 씨입니다. 우리가 2023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2024년을 기대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 그 복된 열매를 거두려면 이런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올 한 해 뿌린 게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가 있어요. 오늘부터 씨앗을 그렇게 뿌리시며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뿌린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작가 중에 달렌 할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복합효과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작고 작은 선택이 쌓이고 쌓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급진적인 차이를 만든다. 작고 작은 선택이 쌓이고 쌓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아주 급진적인 차이를 만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내가 매일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5년, 10년이 쌓이면 그걸 하지 않는 사람과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납니다. 일 년 뒤 이런 차이를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로 내 가슴을 쳤다면 내년 이맘때 다시 서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가슴을 치시려 하십니까? 아니면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유통자로 그렇게 우뚝 서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위하여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죠. 기도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여요. 만난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 1년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은 예배를 간헐적으로 드려요. 퐁당퐁당.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은 오고 싶을 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앉아서 자리만 채우고 돌아갈 때는 주보 한 장 들고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두 사람의 1년 뒤의 모습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려지지 않으세요? 누가 과연 1년 후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작은 습관이 지속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아주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마치 지붕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어냅니다. 어제 뿌린 씨앗으로 오늘 내가 거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축복합니다. 뿌려야 열매를 거둡니다.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 뿌릴 때의 계절과 거둘 때의 계절이 다릅니다. 이거 아시죠? 뿌릴 때의 계절과 거둘 때의 계절이 똑같지 않아요. 씨앗을 뿌리는 건 봄이에요. 거두는 건 가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끊임없이 작은 습관을 쌓고 쌓으면 비로소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급한 마음으로 낙심하면 거두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작은 습관 하나를 매일 뿌리면서 이 습관을 쌓아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심삼일을 이제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요, 한 5일만 집중해서 그 일을 한번 해봐요. 기도 오늘 하루 하고 쉬었다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5일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5일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기도하는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의 고비가 진짜 작심삼일 맞거든요. 하루 이틀 3일 정도 하다 보면 몸에 알이 배겨서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고 내가 5일을 지나면서부터 몸이 달라지고 운동하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했든지 오늘 밤 성령을 위하여 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열매로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1년 뒤 2024년 12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제 마음에 소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를 하세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급히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쫓아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 마음과 제 생각 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쫓아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든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도우시는 돕는 은혜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점검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특히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1년 농사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시근이 들어서 행동할 나이가 20살이 되어야 합니다. 20살이 되면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20대도 여전히 돌봐야 할 시기인 거예요. 30대가 되면요, 결혼을 하면요, 옛날 같으면 나 몰라도 할 수 있는데 요즘은요, AS가 왜 그렇게 긴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돌봐야 해주고 그 아이 키워줘야 하고 그 AS가 너무너무 길어요. 이렇듯 아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은요, 100년이라는 엄청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긴 시간을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 주실까요?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셔요. 물주전자에 물을 넣었어요. 물을 끓입니다. 바로 끓나요? 100도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서서히 올라가서 100도가 되면 끓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아 가정을 바꾸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기에는요, 오랜 시간과 오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은요, 점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라고요? 점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찍은 그 점이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점이 점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찍은 인생의 점 하나, 작은 습관 하나, 결정 하나, 뿌린 씨앗 하나가 내일의 점과 이어지는 순간 점은 점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이 되나요? 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믿음의 점, 믿음의 씨앗을 뿌려 그 점과 씨앗이 내일과 한 달, 1년 뒤로 이어지며 선이 되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특히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넘쳐나서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 명문 가문으로 세우셨구나. 그 귀한 도구로 우리 성도가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